구주대망 2021년 5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021년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 달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인지 참 시간의 허망함을 느끼면서 또 백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백신 접종률도 이렇게 빠르지 않아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요즘 그 백신을 지금 65세 이상인 분들, 그다음에 관련된 분들을 먼저 맞으시는데 그 노쇼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약을 한번 따면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는 백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색을 해보셔서 혹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역에 백신 접종하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거기 전화를 해서 내가 그러니까 노쇼된 백신을 맞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해서 예약을 걸어 놓으면 거기서 연락이 온답니다. 그럼 백신을 빨리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백신을 뭐 빨리 맞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정부는 지금 11월 달까지 얘기를 하지만 빨리 맞으실 수 있는 분들은 맞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날도 더 가까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백신 공포증이라고까지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봤는데요. 뭐 혈전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게 생기는 확률이요. 담배 피는 사람의 뭐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이 혈전 생기는 확률보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려서 혈전이 일어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혈전이 걱정되신다면 백신을 꼭 맞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정부 시책에 다 함께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따라가시는 그런 또 다양한 백신들이 지금 많이 수입이 될 거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순서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팁으로 혹시 먼저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버리는 백신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설교 전에 좀 이렇게 딴소리를 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 보고 싶어서 좀 조바심이 나네요. 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원래는 좀 설교도 좀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할까 하다가 이 누가복음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대신 공과 다 받았잖아요. 그 공과 어린이 여러분 공과 잘 하려면 설교 잘 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목사님 설교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안식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장면으로 보면은 5번의 장면에서 안식일에 관련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가르치실 때, 그러니까 사명선언 처음 시작하실 때 나사렛에서 안식일에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도 안식일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2번 등장하죠. 다른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다니다가 밀을 잘라 먹은 것, 그 주일. 그리고 2번째는 오른손 마른 여인을 고치신 그 때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13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설교 말미에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일을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이죠. 제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신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된 것이 바로 안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체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제도로서 정착시키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 안 되는 날로 규정이 되었죠. 구약 성경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회에서 남녀노소,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쉬며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오래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에 신분 여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쉬도록, 심지어는 짐승들도 쉬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위대한 회복의 날은 누구나 예외 한 명 없이 평등하게 적용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그동안 인류 역사의 시스템은 다수가 수고하고 희생하여 소수가 부를 이루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 니무롯부터 시작해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바벨탑을 쌓은 권력을 추구한 이후부터 고대에서 현대까지는 이 역사적인 흐름은 전부 다 그래 왔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왕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신들의 권력 앞에 그들은 모든 인간들이 하찮은 존재로 여겼고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를 내 걸로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죠. 고대 그리스와 로마도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많은 노예들을 부리면서 그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근대 제국주의에서 극대화되었죠. 근대에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바뀌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이후에야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모두가 휴식이 필요하고 그 휴식권이 보장되는가 했는데 이제는 자본의 힘으로 새로운 제국주의가 생겼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타인의 노동과 그 재능과 열정을 이용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결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겁니다. 내가 힘이 있다면, 내가 권력이 있다면, 내가 그런 것이 있다면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백신 문제를 보면 너무나도 이 특징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두 개를 보여드리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지금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숫자가 그래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최신 그건 아니고요. 2월 달 그림인데요. 미국이랑 캐나다를 포함한 북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연합이 다른 대륙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지금 백신을 많이 맞았죠. 자, 이거는 BBC에서 나온 그 백신 접종 전망입니다. 자, 진한 파란색은 2021년 말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맞아서 집단 면역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빨갛고 분홍색 어떤 나라들이죠? 딱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나라들. 지금 인도 이야기 들으셨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시대가 지나고 인류가 발전하면 좀 더 이런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국가의 힘과 권력이 이렇게 사람들의 생명값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생산된 백신의 70% 이상이 미국과 선진국이라고 분류되는 나라들에 우선 공급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백신 공급을 이 정도면 되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백신을 만든 의료 업체들은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 백신을 공개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의료 기업은 미국에서 3천만 달러를 그러니까 투자로 받아서 대신 그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백신을 넘겼죠. 그리고 그 돈으로 지금 전 세계에 로비를 해서 이 백신 특허를 공개하지 않도록 지금 로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는 화장터가 부족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디는 남아서 지금 백신이 누구는 또 자기가 차례가 됐는데 안 맞아서 그 백신을 버리는 상황이 됐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정말 치명적인지 다시 한번 치를 떨게 되는데요. 인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렇게 가진 노력을 다해 성공해야 한다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지점은 역사상 가장 양육강식의 법칙이 강했던 시대 중에 하나였죠.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땅을 차지하고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지금의 스페인 전역은 로마인들이 먹는 빵을 위한 밀밭으로 이용되었고요. 각종 귀금속을 캐는 보고였습니다. 이집트는 다양한 곡식과 금속, 파피루스 등의 공급처였고 시리아는 석재, 각종 과일과 견과류, 양모, 그리고 그리스는 올리브유와 대리석, 그리고 의사와 가정교사의 공급처였죠. 갈릴리 지역은 말린 생선이 아주 잘 팔렸다고 합니다.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 각종 재물들을 싼 값에 공급받을 수 있었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 노예를 공급받아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잉여 시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활동한 유대 저술가인 유세푸스는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로마는 아프리카가 8개월을 먹여 살리고 나머지 4개월은 이집트가 먹여 살렸다. 네, 제국주의의 원형이죠.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즉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를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희년을 은혜의 해, 기쁨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던 사람들은 아마 희년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앞선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희년에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모든 것을 리셋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권력자들이나 귀족들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국가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지파와 가문에 따라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시고 모두가 약속한 땅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사람뿐 아니라 땅까지도 회복할 수 있도록 안식일과 안식년과 그 다음에 희년 규례를 선포하시죠. 그리고 악한 인간이 오염시킨 하나님 나라의 제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희년 제도를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명령 그대로의 목적일 겁니다. 즉 안식과 쉼이라는 회복을 위한 명령인 거죠. 정말 안식년 같은 규례를 자세히 보면은 땅을 쉬게 하면 그만큼 너희가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7년 중에 6년만 농사를 짓고 1년을 쉬게 하면 1년을 한 것보다 그 6년 동안 1년을 더 농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 법칙들을 가만히 보면 이 명령들 안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은혜라는 개념이죠. 여러분, 희년이라는 것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 긴 기간이 지난 다음에 모든 것이 재산이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 땅값이 이렇게 오를 리가 없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없을 거예요. 왜요? 시간이 지나서 희년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될까요? 폭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 맞춰지겠죠. 저는 지난 설교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의 해가 어떤 법들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내가 부자라고 내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안식일이 되면 나는 나를 비롯해서 내가 부리던 모든 종들과 짐승들까지 쉬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쉼을 얻는 거죠. 회복의 기회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새 달력을 받으면 여러분 무엇부터 확인하십니까? 왜 올해는 이 노동절이 바로 어제 토요일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루 더 쉬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모든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개념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조직의 보스일 겁니다. 그렇죠? 쉼은 권력이기도 합니다.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는 것, 누군가의 쉼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력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거기에 더해 회복의 축복까지 허락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사명 중 한 가지가 바로 회복의 때를 선포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처음 이 땅을 주었을 때처럼 그것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모두가 타인에게 의해 착취의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리셋 버튼을 누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안식일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한 군데 오늘 6장 요 부분이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에 안식일에서 관련된 본문 전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시간표를 안식일에 자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선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행해졌고 많은 중요한 치유 사역이 안식일에 행해졌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파진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나달들을 씹어 먹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우리에겐 별 느낌이 없겠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하나님의 율법이야말로 자신들을 살리는 힘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죠. 이에 613개의 율법 외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의 세부 규정을 만들어냅니다. 총 6개로 이루어진 이 세부 규정은 삶에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목표는 그렇죠. 그중 안식일 규정을 살펴보면 총 39가지의 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바느질 안 됩니다. 노동입니다. 밭 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작, 곡식을 까부르는 일, 까부르는 게 뭔지 아시죠? 예. 곡식을 골라내는 일, 곡식 등을 가는 일, 그라인딩, 채질, 이렇게 채치는 거, 반죽하는 거, 빵을 굽는 것, 양털 깎는 일, 양털을 깎아서 빠는 일, 그것을 이렇게 치는 일, 그 다음에 물들이는 일, 그 다음에 그걸로 실을 만드는 일, 실을 엮는 일,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2개의 실을 엮는 일, 실을 푸는 일, 그것을 묶는 일, 묶었던 걸 푸는 일, 2조각을 꼬매는 일, 꼬매기 위해 찢는 일, 덫으로 짐승을 잡는 일, 잡는 것을 도살하는 일, 가죽을 벗기는 일, 그것에 소금을 치는 일, 그 가죽을 가공하는 일, 그 가죽을 무두질하는 일, 그것을 자르는 일, 두 글자 이상을 쓰는 일, 두 글자 이상을 쓰는 일, 글자를 쓰기 위해 2글자 이상을 지우는 일, 건물을 짓는 일, 그것을 부수는 일,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망치질, 물건을 옮기는 일, 이것이 39가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제자들은 제가 보니까 이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 곡식을 까부르는 일, 그리고 곡식을 골라내는 일을 했다는 거죠. 39개 중에 3개나 한 겁니다. 이 목록을 보면 제가 느낀 것은 당시의 생활상을 되게 자세히 볼 수 있겠죠. 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매우 세부적으로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외에 당시 랍비들은 일반적으로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1km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무슨 일인지 안식일에 이동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배가 고파졌다는 것을 볼 때 꽤 긴 거리를 걷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안식일 준비를 잘했던 것은 잘 안 했던 것은 분명해 보이죠. 어쨌든 제자들은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을 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날 불을 피고 그 불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요리를 다 미리 해놓고 그 전날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일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들의 잘못된 일들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매우 심각한 일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동거리 규정이 제가 아까 1km 이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반으로 줄여서 500m 이상도 안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위의 상황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는 것을 예상하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공격에 예수님이 뭘로 맞받아칩니까? 얘들아, 다윗은 이러면서 다윗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 사무엘상 21장인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쫓겨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거룩한 빵을 먹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아시죠? 당시 성소에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12지파를 대신하여 진설병을 두었습니다. 한 지파 대신 빵 하나씩이죠. 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교체가 되는데, 교체된 빵은, 일주일 된 빵은 제사장만 성소 안에서 먹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히멜렉은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과 병사들은 위기에서 구원을 받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야, 다윗 왕이 죽음의 위기에서 성전의 거룩한 빵을 먹은 것이 허락되었는데 내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비벼서 이렇게 먹은 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하시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빡치는 일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왕이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일인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랑 같이 다니는 이 제자들이 다윗의 부하들과 같은 레벨이 아니냐를 라는 것을 깔고 들어가는 거죠. 다윗이 목숨을 귀하기 위해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내 제자들이 지금 배가 고픈 것이 그 급박한 상황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빡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올 메시아의 조상이자 참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다윗과 제자들을 동일시한 제자로 본다는 것에 아마 깊은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논의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으로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이야기가 당시 바리새인들은 신앙에 매우 엄격한 자들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대한 지식의 열심일 뿐 아니라 당대의 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메시아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실 메시아는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그 존재를 증명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인기를 막 얻어가는 이 누가복음의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보니까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라고 관심을 받고 봤는데 그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손 마른 사람을 보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왔는데 손 마른 자가 있어.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하고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우리는 눈치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그 본인도 안식일 규례를 우습게 여기시는 것처럼 보이니 그들의 눈에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관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손 마른 자 사람을 불러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거부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그 분노를 읽고 그의 마음을 저격하는 표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를 가운데 세우고 그의 병을 고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의논하였다라고 누가는 전합니다. 아마 여기서 시작된 이 논의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인자가 누굴까죠. 신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자라는 단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늘의 핵심 문장이 인자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전체적 맥락을 해석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핵심이 오늘 본문은 그리고 계속해서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안타까움과 누군가의 고통과 누군가의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안식일 사역의 초점은 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자신의 배고픔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배고픔 때문에 어긴 제자들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실 수 있었잖아요. 얘들아, 지금 안식일이다. 우리 금방 가니까 거기 가서 밥 먹자.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즉 타인의 배고픔이 당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공격과 정죄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픔을 생존의 문제로 보고 해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요? 다윗의 이야기를 빗대었기 때문입니다. 손마른 자의 고통도 마찬가지였죠. 오랜 시간 동안 손마른 병을 앓던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꼭 안식일이어야만 했는가? 13장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또 안식일 논쟁이 등장을 하는데요. 18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당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날 약속을 잡고 만나서 고칠 수 있는 거를 왜 6일이나 있는데 안식일 날 그 병을 고치냐라고 역정을 내죠. 그렇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안식일은 소중하니까 그 다음날 야, 너 내일 여기 와, 내가 병 고쳐줄게. 그럼 안 나올 사람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18년 동안 고난과 고통받고 있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구원의 손길을 거두고 싶지 않으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의 삶을 아시고 그들의 고통의 무게를 아셨기 때문에 그를 당장 고치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얘기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고 생명을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분을 위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그 하루를 쉬셨을까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위해서 쉬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날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 안식하고 쉬게 하기 위해 그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 고픈 배를 안고 안식할 수 없죠. 손마른 고통을 참고 안식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바로 두 개의 나라의 충돌, 전혀 다른 두 개의 가치관의 충돌의 장면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양육강식이며 힘 있는 자가 약자들을 이용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당연한 세상과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그의 아들 예수의 희생을 통해 모두가 다시 사는 그 나라의 충돌인 겁니다. 저쪽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율법을 어긴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눈에는 손마른 자의 삶의 고통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믿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이유도 자신들이 선점한 율법이라는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구약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쓰여져 있지만,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장면들을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평생 고통 가운데 보내던 손마른 자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은 안식일을 어긴 범죄로밖에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고통받고 착취당하고 외면받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도 자신들처럼 안식일의 외형만 지키기를 요구했던 겁니다. 하지만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미루실 수 없었던 거예요. 손 마른 자가 오늘 고침받는다고 해서 로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발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손 마른 자의 고통을, 그를 해방시켜주고 싶어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만들기 원하셨던 희년은 모든 이들을 위한 희년이었으며, 예수님이 만들기 원하셨던 안식일은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들기 원하셨던 나라는 모든 백성을 위한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였던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창조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혜택이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주인된 날이 안식일이라는 가르침이자 선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안식일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저는 나름 큰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고 다양하게 긴 사역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제가 가장 바쁘고 가장 정신없고 가장 긴장한 날이 언제일까요? 주일입니다. 당연하겠죠. 실수 하나라도 할까봐 진짜 긴장하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 집에 가면, 끝나고 집에 가면 그제서야 몇 시간 남지 않은 주님의 날을 지키게 됩니다. 예, 물론 사역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그 시스템에 누군가를 계속해서 집어넣고, 그 시스템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진 않은지,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가 만든 우리에게 편한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레미제랄블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실제로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영혼이 가난하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불쌍하고 비참한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널려 있어요. 그렇다면 안식일은 없어졌는데요, 목사님? 이게 아닙니다. 그럼 그들을 교회로 불러올까요? 네, 교회로 불러오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안식일의 개념을 뒤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먼저 안식하고 또 우리가 가진 그 누리는 안식을 타인에게 함께 누리자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부모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 애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을 못해요. 누군가는 고통을 먼저 느꼈다면 다시는 그 고통이 다음 세대에 이어가지 않도록 누군가는 이를 악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 이것 때문에 비난을 하고 나를 죽이겠다는 결심을 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손마른 자를 내일 와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고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보다 분명한 약자가 우리 옆에 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가정에서 먼저 애쓰시는 부모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약자들이 있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일날 우리 교회 오세요보다 더 그들에게 필요한, 어쩌면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위로해주는 것,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 그날을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안식이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